이 자리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모두 다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러한 만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넘어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축복하며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죠. 변화된 당신을 기대합니다. 앞뒤 좌우분이랑 하시라니까 한 번 하고 끝내시면 한 번만 했다는 뜻이잖아요. 순종을 하셔야죠. 은혜를 받으시려면. 좌우도 있다니까요. 뒤도 있고.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우리가 축복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열어갈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의 입술로 축복한 만큼 그 축복의 말을, 믿음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하면 특별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배경 설명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읽어갈 때, 그리고 때로는 한 걸음 뒤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쳐다볼 때 은혜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낯설지만 그러나 익숙한, 그리고 익숙하지만 낯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눌진데,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한, 의로운, 깨끗한 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소위 1그룹이라고 해당되는 사도 베드로, 요한과 그리고 그의 형제, 이들을 제외하고 엄밀하게 따져서 12제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축에 들지도 못했고, 당시 사람들 시선에서는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삭개오에 대해서는 누가가 꽤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선물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삭개오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순결, 의로움, 이 뜻을 가지고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그에게 첫 번째 선물로 주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네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첫 번째 베푼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모의 그 기대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그의 이름답게 멋있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그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부와 그 부로 말미암은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걸 누가는 간단하게 두 개의 단어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부터 저와 함께 부자가 되시는 걸로 저도 그 아멘에 동의하는 겁니다. 저도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죄지. 왜 부가 죄예요? 부 자체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이에요. 여러분, 칼이 나빠요, 좋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걔는 가치 중립이에요. 근데 그게 엄마의 손에 들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맞아요. 돈이 복지하시는 분들의 손에 들려가면 그게 선하게 쓰여요, 악하게 쓰여요? 근데 그게 그 돈이 전쟁 광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자래요. 좋죠.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달려있는 전제가 조금 어색해져요. 세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세리장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세금 징수원들,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제 로마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세금을 걷었거든요. 직접세가 있었고 간접세가 있었어요. 근데 직접세는 로마인들이 정해놓은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직접 걷어갔어요. 대면은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두세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생신고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은 통행세 같은 거예요. 관세 같은 것들. 근데 이건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제 도로 지나갈 때마다 우리 톨게이트 지나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지나는 길목에 옛날에 차가 없었으니까 빨라도 못 타고 가요. 말을 타던가 나귀를 타잖아요. 그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니까 야, 너 통행세 내. 이거 내. 근데 이건 직접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가뜩이나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노예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로마 사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누구 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 한 지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걸 경매에 붙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 여리고 지부의 세리장은 누구예요? 삭개오거든요. 그럼 이걸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세금 징수할래? 몇 프로 줄 거야? 로마가 묻는 거예요. 그럼 3%요. 오케이, 3%. 더 없어? 5%? 오케이, 5%. 10%예요. 10%. 오케이, 너 낙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의 세금을 로마에 무조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외에 임의로 걷어들이는 모든 세금은 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팔 때 젓가락을 몇 번 휘둘러요? 맞아요. 지 맘대로 해요. 세금이 지 맘대로 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기분 나쁘면 그냥 관세를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리고 지부를 담당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착같이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돈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보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라고 표현하죠.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외소증 장애를 가진 환자였다는 거예요. 보통 외소증을 성인 기준으로 할 때 147cm인가요? 5cm인가요? 그 이하를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장애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살 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장애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우를 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사회제도가 단단하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 계시잖아요. 저도 장애가 있고.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장애 아니에요? 벗는 순간 다 눈먼 장님들 되는 거잖아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는 웬만하면 안경 벗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같이 보는 게 서로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벗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장애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면.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장애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거든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태어났을 때 맹인되는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이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종교적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따르면, 그 당시 종교 일반 상식에 따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난 한 번도 이렇게 태어나려고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내가 선택한 적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삭개오의 입장을 두둔하여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이름답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고요.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진 사회라고요. 근데 죄인인 누군가와 내가 접촉하고 싶어요?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불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불결함을 묻힌 채? 그러고 싶지 않죠. 살려고 아등바등 했을 겁니다. 근데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겠죠. 근데 사람이요, 절망의 끝에 서다 보면 그 절망이 분노로 변해요. 무서운 분노로 변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한 적 없는 이 상황에서 난 언제나 작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런데 삭개오가 발견한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그에게 구원이었을 거예요. 왜요? 보니까 돈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더라. 돈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더라.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돈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모았던 인생이에요. 그럼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해석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 존재의 가치도 있더라는 것이죠. 모으면 모을수록 더 헛헛해진다는 것입니다.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도 그것을 나눌 만한 사람 하나 없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새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도리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 삭개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삭개오가 여러분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 누가의 여정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약 27km 정도 떨어진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세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 시간을 놓치면 예수님 만날 기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지사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내일이 없다는 듯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온몸으로 사랑하세요. 내일 여러분에게 내일 하지 뭐,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야 할 우리의 세론들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찾아가셔요. 이 밤이 너무 깊었다면 문자라도 하나 남기세요.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새롭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는 진짜 기대하고 갈망했어요. 오늘 삭개오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거든요. 우리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보인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19장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장애우였어요. 둘 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 했을 때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리쳐 외쳤으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대를 가지고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능력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갈망하시라니까요. 제가 도전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해요.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앙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한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불현듯 그곳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역전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위해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니까요. 갈망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총기를 바꿔요. 기독교 겁내 뻑뻑해요. 피곤해요. 제가 만약에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 불교를 하고 싶어.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전 불교를 정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4월 초파일만 가도 돼. 그래도 자기는 불교에 입교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헌금도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지금 아직까지 쇼부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 사이에. 새 전으로 11조를 뗄지 새 후로 뗄지 아직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딱 한 번 내면 돼요. 딱 한 번 1년에. 그래도 불교에 입교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인생이 변해요? 안 변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겠죠.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모두 다 알 때까지 성장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도 몰라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변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사단의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사단은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려고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 갈망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시죠. 원래 나는 그래. 원래 우리는 그래. 원래 그렇대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죠. 원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돼야죠. 언제까지 원래대로 살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죠. 보니까 달라졌어. 우리 시원의 성도님들 보시니까 달라졌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졌어. 얼굴이 밝아졌어. 로또가 되셨나? 아니야,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로또가 당첨돼서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달라졌다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응원과 후원, 기도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되게 보댓겼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에게는 아직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가 남아 있거든요. 같이 설레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빌딩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설레더라고요. 물론 주님의 은혜 덕분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설렜어요. 변화되는 게 보여요. 새로워지는 게 보여요. 입술이 열리는 게 보여요.
표정이 바뀌는 게 보여요. 입술의 선포가 달라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대하고 갈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 인생을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실 주님,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하게 은혜로 채우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기대했죠.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그런데 기대와 갈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가 지불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했다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상황을 보면 조금 난해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그의 몸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삭개오에게 선의를 베풀어 앞자리를 내어준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키도 작은데 그가 사람들에게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길을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외부적인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봤을 때 이 장애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제 아이들과 잠깐 시간을 내서 애들이 놀고 싶다 그래서 먹이러 갔어요. 돈을 누가 내요? 내가 내요. 차는 누가 태워줘요? 내가 내요. 근데 욕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아, 나 이상해요. 내가 다 하거든. 값은 내가 다 지불하는데 욕은 내가 먹어요. 참 이상해요. 이거 안 사준다 그러고 사줬더니 더 사달라 그러고. 이제 젤리를 봉투에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아트박스 이런 데 가면 이제 젤리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담아서 올 수 있잖아요. 봉투에, 작은 봉투에. 궁금하시면 이게 온양 끝나고 갔다 오셔요. 거기 있어. 그리고 담으면 돼요. 근데 제가 얼만큼 담는가 봤거든요. 담았는데 27,000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몇 개 먹었다고 욕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감사할 줄 몰라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남들과 비교해요. 더 주세요.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이것 주세요. 이 사람은 요거 있는데 난 이거 없죠. 이것 주세요. 나는 저것도 주세요. 사도 바울도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얘기하길 그게 간질이든 아니면 안질이든 눈의 질병이든 무슨 질병이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지점은 틀리지 않아요. 사역을 하는데 불편했던 거예요. 간질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픽 쓰러져 보세요. 거품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겠죠. 언제 쓰러지나? 옆에 한 명 세우더라고. 누군가 그러겠죠. 아니면 설교를 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이게 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물리쳐 주시죠. 이걸 좀 회복시켜 주시죠. 치유해 주시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로 끝. 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역하는 것이지 내 손에 들려진 것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고백하는 거라고요. 삭개오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장애물이 있겠죠. 안 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절망이 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소중한 성도들을 주셨잖아요. 어려울 때 마음 내비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 한켠 한 호흡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토닥이면서 함께 해줄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한두 가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요. 주님이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투정 부려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았죠. 사람들도 길로 내주지 않았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그럼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 나무라도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지. 야, 삭개오가 올라가기 적당한 높이로 자신 네가 줄여봐, 키를 낮춰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나무의 크기가 안 변했다니까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삭개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다리로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그 자리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팔다리가 짧죠? 나무에 올라야 돼요. 오를 수 있어요? 팔다리가 사지가 멀쩡해도 나무에 오르긴 쉽지 않아요. 우린 원숭이가 아니니까. 우린 사람이잖아요.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앞에 바로 실습해 볼 수 있는 나무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한번 올라가 보셔요. 그게 쉬운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 짧은 다리로 팔로 나무로 올라가겠다고 바등바등거리는데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척척척척 올라가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겠죠. 또 올라가다 미끄러지겠죠. 그러다 팔에 상처도 나고 다리에 피도 나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대가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두 번째 용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적당히 따라하셔요. 적당히 살아가요. 맞아요. 사단은 적당히 하라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그럼 적당히 어디 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몰라요. 적당히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주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온전히 하라고요. 온전히가 뭐예요? 주님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아니야, 충분해, 그만해도 돼, 좀 쉬어, 괜찮아,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 따라해요. 내가 기분 좋을 땐 세상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하죠. 근데 내 기분이 누구 때문에 상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푹 주저앉아요. 안 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당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언제까지 했어요?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요. 주님이 나의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해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시간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쉰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요? 또 때마침 쉬고 싶은 그 타이밍에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 부목사가 그거 보고서 하나하나씩 누구누구 안 나와서 이럴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저도 일상이 바빠. 그것에는 차라리 내 긍정적인 일을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도 대가 지불해서 나왔잖아요. 간절해서 나왔잖아요. 이 믿음의 대가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걸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이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천합시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저녁을 드셨을 거거든요. 근데 대화는 딱 두 줄이에요. 끝이야. 이 이상의 대화가 없었어요. 제가 이게 참 난해하고 재밌더라고요. 누가가 이렇게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진짜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써놓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나를 있는 모습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나도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처음으로 내게 허락한 삭개오, 순결한 의로운 백성이라는 그 이름답게 나도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 상황을 채우시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삭개오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온 첫 번째 얘기, 예수님이 야, 너 재산 많으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봐. 그게 네 인생의 죄가 된다니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삭개오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망가진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 그들의 인생을 내가 이제부터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섰다고요. 변화를 선포했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서 결단했잖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대목이 훨씬 좋아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숙제 같거든요. 삭개오처럼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래? 이 고백을 너희가 했지? 그러면 이 고백대로 너희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여 결단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고 상황을 열어주고 미래를 열어주어서 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한 위대한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들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도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새로운 인생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의 끝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민수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사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바꾸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미래가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열렸어요? 모세 1인의 리더십을 통해서 홍해가 열렸다면 여리고는 아니에요. 아니, 홍해가 모세의 1인 리더십에 따라 갈라졌다면 여러분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은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제사장들이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요. 근데 한 발이에요.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열어주세요. 근데 우린 반대죠. 뭐라 그래요? 자꾸 먼저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가겠대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야, 말해도 이해 안 돼 니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날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 사랑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 내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네 미래를 열어줄게.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오늘 이 사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요, 우리 온양 시온 교회로 굳건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